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필요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주간이기도 했었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선택과 자존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발생했던 이 말씀이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마귀도 있지만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승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굳게 지켰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존감, 믿음의 사람, 우리 충주 상일교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할례받지 않은 네가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골리앗 앞에 쫓아나가지요. 그 속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로서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만들어가는 귀한 지혜가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지역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고 작은 동네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또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1절에 나오는데, 4장 1절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리고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마음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 기쁘죠.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고백한다면 말이죠.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입니다 하고 말이죠. 이 고백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고백할 수 있을 때 해요. 부모님 소천하시고 나서 할 말 못한 거 후회되잖아요. 저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10절에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선교로 돕고 같이 기도
중보하면서 도왔던 그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그리고 교제한 그 모든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적 교통이 계속 이루어졌죠. 우리도 저와 성도들 간의 영적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도 하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를 고백하는 게 의미심장해요. 옷 또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형편이 어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고픔 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배부름 속에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또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잘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건 되는 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고자 어떤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코로나19일 거예요. 코로나19. 가끔가다 그 누구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누구시더라 이렇게 서로 물을 때는 있어도요. 그 요새 전염병 이름이 뭐지? 이거 묻는 사람 없어요. 그건 안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심각한 휴증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도 일상의 생활의 불편함, 경제적으로 인한 또 생활고의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파요. 교회는 대면 예배가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부분적인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 때도 많은 성도들이 현장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그 상황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비대면 예배 이후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멀어졌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 대면 예배 참석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아직도 서울이나 이런 데 대도시에서는요,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해요. 50% 정도 회복됐다는 얘기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 심근경색이나 백혈병, 대상포진 등 이런 부작용도 같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오게 됐어요. 그게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냐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일상으로 코로나 이전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 포스트 코로나예요. 코로나 다음이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했어요. 이 전문가들은 백신을 사람들이 많이 접종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리라고 보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요. 이것이 확산되고요. 앞으로도 어떤 변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미래만 생각하고 걱정만 하고 주저앉고 발짝만 끼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온 용어가 위드 코로나예요.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사는 것을 계획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거부할 수 없기에 그거를 인식하고 직시하고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 개인 청결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세상은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강한 정신력이다. 그리고 몸에서는 강한 면역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믿음의 담력을 갖고요,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기듯이요, 악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이 코로나19가 종료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하는 사건들로 인해 나타나게 되고 지구촌은 계속 어려움이 반복될 거라고 보지요. 왜요? 지금까지 전염병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거든요. 엄연한 실제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우한에서 터진 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우한에서 터진 거는 코로나19였거든요. 변종에.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변종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언제까지 우리 두렵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특별한 비결이 필요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비결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비결이란 말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서울 간다 그러면 뭐 걸어갈 사람, 자전거 탈 사람, 차 타고 갈 사람, 전철 탈 사람, 청주 가서 비행기 탈 사람, 뭐 방법이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라고 하는 행동 방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참 변화무쌍해요. 가만히 보면 생각을 해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결혼식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은 사랑의 마음을 전할 곳 해가지고 그동안은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온라인 구제가 올라왔어요. 코로나 이전에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이가 가지고 온라인 번호 보냈다고 막 이제 얘기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는데, 아는 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안 보내면 욕먹어요. 보내주는 게 예의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의 상황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근본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또한 나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은 매번 다른 상황을 경험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또한 오미크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던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 극복하는 방식은 한결같은 방식이 있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들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이 놀라운 행동 방식이 깨달아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질병, 경제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끊임없이 생겨나고 우리를 압박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스트레스.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이에요, 언제쯤 이게 끝날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오랜 지병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분들은 빨리 병을 낫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언제쯤 내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상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한 나라였어요. 식민 나라였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당돌하게 질문해요.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부활도 하셨으니까 멋지게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요청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과 민족의 순환과 고난이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빨리 해방되어 이 식민의 압박과 멸시와 천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습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도 모든 질병, 물질의 어려움, 사람들과 관계에서 느껴지는 어려움, 법적 관계,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끝날까 싶은 그런 간절한 감동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주 간절하죠. 하루하루가 힘드니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간절하게 질문한 거예요. 대충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 대신에 조건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권고예요. 이 권고 속에서 제자들 계속 물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성취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사도행전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을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이 돼요. 예수님이 제시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하고 상담할 때 얘기를 해줘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또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라니, 더 하라는 얘기도 되지만 달리 비결이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혼자 기도했지만 담임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 이제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동문서답이에요. 이 나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그냥 성령 받으라니.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떨어져서 고기 잡으러 가고 흩어져서 두려워서 각자 방문 걸고 있었던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삶의 방식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할 때와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달랐던 거죠. 오순절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바뀌어 있길 바라요. 근데 세상은 그대로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려움과 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제자들이 복되게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상황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고요. 그리고 또 담대하게 기도해서 안전병이 일으키고요. 이 변화의 일들이 제자들에게부터 생겨나며 하나하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 로마 제국도 그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힘을 막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했지만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요, 제자들이 질문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체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이 깨달아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결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법과 방식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 중에서요, 정말 내게 적합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는 방식을 내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이 몸이 아프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제가 몸이 아프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얘기를 하고 보내주는데요, 제가 그거 다 먹다간 제가 먹다가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아가지고 낫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런 경우를 듣게 되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려 벽을 향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때는 어떤 선거에 너 죽는다, 너 이제 죽으니까 주변 정리해라 하고 이사야 선자가 말했는데, 벽을 향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감동을 줘서 다시 가서 너 산다, 15년 연장해준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무화과 반죽 갖고 상처에 붙이니까 깨끗이 났어요. 이게 무화과 반죽고 얼마나 흔해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살리는 비결이 돼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단순한데 잘 것 없는 것 같은데 역사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요, 다양한 방법 속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은요, 복 있는 행동 방식을 내가 배우고 나 자신이 훈련받으면요, 저절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방법이 생기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를 했어요. 얼마나 이 자신이 자책이 될까. 교회에 대한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죠. 사실 저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운명을 앞두고서는 죄책감이 들고요, 참 마음이 속상하고요, 아쉬움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클까. 저희 어머님도 목요일에 소천하기 전에 수요일에 제가 신방 중에 면회가 허락이 돼서 가서 뵙고 했는데,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손을 안 놔요. 그래서 어머니 저 가야 돼요, 이제 여기 10분 다 됐어요. 그랬더니 안 놓고, 그래서 있다가 보니까 2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에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우리 자식들도 다 사랑해요. 어머님 무거운 짐 다 내려두고요,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다 내려놓고요, 우리 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 그냥 치유받아서 일어나게 하시려면 빨리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면 품에 안으시려면 편안한 중에 조금 더, 정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마음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식은 다 엄마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바로 소천을 하셨어요. 마음의 짐이 다 내려놓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늘 죄책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생명의 성령의 복,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면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는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증인이 됩니다.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이 초대교회에 나오고 있었으니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치며 아팠겠습니까?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예수 믿고 돌에 맞는 게, 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돌에 맞는 사람이 돼요. 이제는 옥에 가두고 배고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옥에 갇히고 배고픔을 당해요.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그가 느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라고 선언을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고백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해. 그 속에서 자신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은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감격적인 고백. 사랑스러운데 그 속에서 그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부족한 땐 부족한 대로, 풍부한 땐 풍부한 대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며 믿음의 담력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비결을 얻게 된 거예요. 일체의 비결. 정말 행동 방식을, 자기가 복된 방식을 얻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13절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선언은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얻어진 비결이 이 본문 4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와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죠. 다시 강조하니까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이죠.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요. 하나님 내게 희락의 은사를 주옵소서.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 빌립보 이 서신을 작성할 땐 감옥에 있을 때 너 어떻게 기뻐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쨌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얻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속죄와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나 다윗 왕은 죽일 수 있는데도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피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멀리서 내 아버지요 하면서 사울 왕을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비결이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거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할 때요, 감사함으로 해야지 막 원망과 불평 가진 기도는 역사하는 게 작아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드셨나 봐요. 남편 때문에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그냥 기도는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로 다 하면 되지요. 그럼요.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기도하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한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걱정돼서 따라 올라갔는데요, 난리가 났대요. 하나님, 내 남편 객스가 18 근육이야. 막 그냥 힘을 튀기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속상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믿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의 평강의 생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평강하면 내 상황이 평강해져요. 복잡하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이 되지 않고요, 방법이 없는 내 삶의 환경이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진 것서부터 시작되면서 하나둘 자리 잡혀가며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증거가 나타나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일체의 비결 속에 얻어진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행동의 방식이 정말 복된 역사를 만드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얻으려면 정말 이 방식이, 내 행동의 방식이 내 믿음의 자존감도 지키고요, 우리 충주성일교회 교인이라는 자존감도 지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도 지키면서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을 주실 줄을 믿고 살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 바라보고 이기겠습니다. 내가 이 작은 것에 내가 믿음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